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내 운명은 누가 결정할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바로의 신임을 받던 관리였지만 같은 날 바로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같은 날 한 사람은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은 바로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갈린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을 처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시편 47편 2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다니엘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자신을 도와준 요셉의 은혜를 잊고 복직된 후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베푼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도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며 일할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음도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과 동료가 있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곧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